로마서 8장 17,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이전에 고난이 필수로 있다는 것이죠. 내리막 이전에 오르막이 있듯이 또 봄이 오기 전에 겨울 있듯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 구원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인생 잠시 사는 동안 고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인데, 근데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에요. 우린 바울 선생님 고난을 알거든요. 거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태장으로 맞고, 또 추위, 더위,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산과 물, 온갖 고생을 다 하죠. 그러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내가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크기,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을 짓밟힘을 당해도. 그 다음에 하나, 앞으로 하늘에 가서 내가 받게 될 구원,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항상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낙심 혹은 좌절 혹은 자기 만족 혹은 우쭐, 자만심, 우월감 둘 다 안 좋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구원의 높이,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그걸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걸 지니고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선생보다 훨씬 작은 멸시 혹은 고생, 실패, 좌절하거든요. 낙심하고 스트레스,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의 정신력 혹은 신앙 혹은 마음이 꼭 무슨 분필같이 약해요. 살짝 건드리면 깨져버리거나 부서져 버리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 또 잔뜩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시대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요새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도 조심스러울 때요. 혹시 교인들 중에 누가 상처 안 받나? 그럼 교인들이 걸핏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참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서 저 모양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요셉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강철이죠. 두들겨도 집어 던져도 짓밟아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소망이, 겸손이, 기쁨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혀 그 시대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받고 있는가 봐요. 소망도. 우리가 대화돼서 그런지 지식은 많아졌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영혼은 즉 진리에 대한 감각, 진리를 깨닫고 하늘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아주 우리가 이 시대에 퇴화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주목해야 될 거예요. 퇴화됐으니까 퇴화. 그런 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마땅한데 더 그때보다 오히려 안 가난하지. 우리 심령들이 가졌다고 졸업했다고 참 더 우리가 큰일 났는데 사도 바울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것이 그렇게 소망이 우리 장래 올 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그렇게 넉넉히 이기고 살게 하는가 봐요. 소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이 기쁘다 혹은 뭐 감사하다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이것이 오늘 내가 얼마나 버느냐 뭐 얼마나 지식을 가졌느냐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장래에 내게 주어질 소망에 대한 주어질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오늘의 내 마음을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오늘 그것이 결정하죠.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재림신자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 그 당시로 볼 때 이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2000년이나 지나야 올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그 당시에 내다보면서 즐거워하죠.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이제 2000년 후에 떡 먹을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김치국 마시는 격이죠. 보면은 김치국을 엄청나게 일찍 마셔요. 2000년 전에 누가 나한테 떡을 준단다. 지금부터 김치국을 마셔서 속을 풀어놔야지.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지 하늘을 미리 올 일에 대한 확신.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뭐 개나 닭이나 그들은 눈앞에 딱 보이는 현실, 보이고 들리는 눈앞에 닥친 그런 데만 반응하면서 사는 게 짐승이거든요. 인간은 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때문에 걱정, 염려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온갖 보험 다 들잖아요. 장래 보험까지도 들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 미리 땡겨서 걱정하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미리 땡겨서 소망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미리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걱정거리 땡겨서 걱정하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오늘이 참 별로 안 즐겁죠. 과거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이 생각하는 능력, 파스칼 말대로 생각하는 갈대. 우리가 짐승이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있는 거 못 봤어요. 혹은 앞으로 될 일을 걱정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거 짐승들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지도 모르죠. 그냥 눈앞에 닥친 현실에 울고 웃고. 근데 우리는 가급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몸이 우리 환경이 결정하잖아요. 시원한 데 가 있으면 시원하고 에어컨이 있는데 땡볕에 나가 있으면 덥고
땡볕에 나가 있으면서 왜 이리 덥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땡볕에 있으니. 그럼 당신 빨리 문 열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정말로 시원한데 에어컨이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추운 시원한데 따뜻한데 공기 좋은데 그런 데 가서 산다네요. 사람들이 뭐 캘리포니아, 호주 혹은 저쪽 브라질 뭐 리우데자네이로 기후 좋다고 막 몰려가서 산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면은 그렇게만 되면 그런 데 가서 살면 천국이지만 마음이 있죠. 마음이. 그게 사실은 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더 큰 요소인데 이게 그런 우리 몸에 좋은 쾌적한 환경은 선택을 잘 하는데 이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환경, 장소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선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오히려 마음의 선택은 마음이 있을 자리 선택하는데 보면 주로 선택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린 사람 혹은 나를 비난한 사람 나한테 찬성 안 하고 나를 자꾸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혹은 또 두려운 일 그런데 딱 마음이 가 있어요. 선택해서 굉장히 추운데 혹은 굉장히 억누르고 짓누르는데 불편한데 그런데 마음이 딱 선택해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을 참 위로하고 소망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정신적 장소 원래 우리는 몰랐어요. 없죠. 뭐 동서남북 둘러봐도 이기심이고 자존심이고 다 선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정치를 봐도 교육을 봐도 경제를 봐도 심지어 교회를 봐도 순수 혹은 진실, 정의, 공평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행복이고, 따뜻함이고, 시원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신비다. 즉 오셨지요.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사렛에 오셨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겟세마네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삭개오에게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내 여기 와서 머물러 있거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고 평안, 안식, 구원을 얻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또 내일은 하늘나라가 주어진다.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망 미리 땡겨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 마음의 기능을 사용해서 예수라는 분에게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늘 물론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것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배부를 때에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께서 오늘 그분에게 계셔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은혜의 천국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재림과 함께 오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도 소망으로 주시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고 나는 감사하냐. 그게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의
심정이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재림신자예요.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올 수 있는 재림을 그 까마득히 옛날에 내다보면서 이렇게 얻어맞고 짓밟히고 결국은 목이 잘릴 때까지 달리죠. 이것이 우리는 참 신앙하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이나 죽음이 누추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구나.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 다니엘, 요셉, 예수께서,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만드는 분이구나, 인간을. 2000년 후에 나올 수 있는 재림을 미리 내다보면서. 근데 우린 지금 보세요. 사람들 말이 10년 안에도 가능하다. 이 시대는 재림이 10년 안에도 가능하다 그래요. 이 예언을 볼 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상황으로 볼 때, 또 이런저런 징조로 볼 때 10년 안에 재림이 가능하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지금 미지근하거든요. 별거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심지어 교회 가서도 다투고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름을 재림교회라고 붙여놨어요. 예수 재림교회이고 난 재림교인이에요. 그러고 있다니. 그러면서도 이렇게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도 재림에 대해서, 재림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고 들뜨지 않는, 오히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면서 걱정 염려에 쌓여있는 이 모습인데도 우리는 재림교회요, 재림교인이라고 말해요. 과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재림교인이라고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려면, 재림교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공언할 수 있으려면 바울처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지금 참 그만큼 재림이 10년 안에도 가능하다 하니 이제는 아무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구나. 나나 내 아들, 딸이. 우리는 10년 안에도 재림이 올 수 있단다. 우리 조상들이 까마득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혹은 노아가, 에녹이, 그리고 이 바울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재림이 오늘 드디어 우리 시대에 오는구나 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이걸 전하겠다고 팔도 걷어붙이고 발도 걷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죠. 마귀에게 지금 확실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 엄청난 재림신자. 우리는 정말로 만물의 찢기인지도 몰라요. 여기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오늘날 보이고 들리고 이 만져지는 것들에 의해서, 그게 정치라도 좋고 경제라도 좋아요. 혹은 뭐 오락이라도 좋은데, 다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런 것들, 그것을 놓고 뭐 시대도 나라도 개인도 좋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감각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근데 우리 선배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 하늘에 있는 요소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달리고 그랬죠. 그게 이제
참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왜냐? 그런 것들은 없어져요, 어느 날. 또 그런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감각하는 주체가 되는 내 몸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느 날 죽어서. 지금 살아있으니까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아, 이거 내 거네 하지만은, 좋네 하지만은, 어느 날은 내 그런 것을 누리고, 느낄, 감지할 몸도 죽어버린다니까요. 죽기도 전에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2장에는, 사람이 늙어버리면은 욕망도 없어지고, 봐도 좋은 줄 모르고, 듣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는 모든 원욕이 다 점점 쇠약해지다가 늙으면 나중에 죽어서 다 그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쓰레기장으로 가고 태워버리고 남이 가져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재림이 10년 안에도 가능하다 합니다. 우린 다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재림 신앙을 배워야겠어요. 재림으로 달려가는 것이 뭔지를. 사실 이 시대 전체가 그렇죠. 이게 소망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인데, 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압박받던 36년, 그때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농사 실컷 지어서 가을에 걷어 놓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싹 쓸어 간대요. 군인들, 순사들이 와서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천정 위에도 보고 아궁이도 들여다보고 집더미도 쑤셔 보고 숨겨놨는가 해가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때린대요.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해서 우라통이 터져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어서 거둔 걸 너무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 나라 없다고 때리고. 그러나 그 험악한 그 억울한 세월 속에서도 일제시대 36년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불면증 혹은 자살 이런 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 목표가 분명해요. 비전이.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 나라를 다시 찾는다. 그 뚜렷한 비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세월 속에서도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좌절 혹은 자살이 없었다니까요. 우린 6.25 이야기를 들었어요. 6.25.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총 맞아서 죽고 폭탄 맞아서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난 가다가 엄마 아빠가 총 맞아서 죽고 폭탄 맞아 죽고. 네, 그런 참혹한 세월 6.25.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 뚜렷한 목표. 뭐냐?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살아남는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릴 때 15리길 걸어서 다녔죠. 새벽에. 비 맞고 가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발이 얼었죠. 그리고 지게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산고개 2개 넘으면서도 나무하러 다녔거든요. 지게지고. 우리 누님들은 동네 우물 저 멀리 가서 물 길어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는 겨울에 가서 얼음 깨고 했죠. 얼음 깨고.
얼음 깨고 그 찬물에 빨래 되나요? 안 되니까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잖아요. 방망이로 두들겨서. 근데 그렇게 온종일 일을 하고는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앉아야지 이거 바늘 깨매놓고 양말 깨매놓고 자야 되는데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아침이에요. 불면증 같은 거 없어요. 그런 말도.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차 몰고 다니고 찬물 더운 물 수도꼭지 털면은 바로 주방에서 나오고 빨래 세탁기가 해주고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입만 열면 피곤하다 혹은 우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자살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당시는 우리 어릴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목표가 뭐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뚜렷한 비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스러운 세월 속에서 우울 혹은 스트레스 혹은 불면증, 자살 이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일본에서도 해방이 됐죠. 그리고 6.25는 이미 끝났고 또 이미 잘 살아버려요. 잘 살고 있죠. 이게 이 시대의 청소년들 교육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희가 학교 충실히 안 다니면 나중에 너희들이 잘 못 살아. 아니 잘 살 필요 있어. 지금보다 지금 잘 사는데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 다 이제는 누려봤고 소유하고 있고 더 이상 같이 추구할 게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게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건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상해지죠. 온몸에 문신을 새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산을 높은 데 일부러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높은 데서 일부러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따분함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사귀는 것도 이제는 질렸다. 이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미쳐가는 거죠. 왜냐? 이 비전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목표가 없어진 시대. 그것을 이 시대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비전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 시대 앞에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해야 될 백성이 우리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교단 운영을,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시대의 고통의 세월이 더 길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을 대신해서 짜게 하겠어요? 아니, 재림 신자들이 기쁨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기대 가운데 들떠서 재림을 향해서 함께 행진해가는 그런 뚜렷한 모습을 재림 신자들에게서 못 보니까, 재림 교회에서 못 보니까 이 시대와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고통, 비전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 앞에 가장 빛나는 비전,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있고 우리는 교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당신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설교는 그렇게 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예수께로 가자는 거죠. 예수께로. 그분에게로 가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가면
재림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 보면은 위대한 운동이죠. 재림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오순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여기에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하고 지금 한 마음이다 혹은 한 뜻이다고 생각되는 사람 몇 사람 손 꼽을 수 있는지요? 나하고 한 뜻이다, 한 마음이다. 어떤 면에서 5사람 꼽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5사람 꼽기. 우린 각각 제각각이죠. 사사기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꼭 같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도 달라요. 그래서 싸워요. 서로 합하지 못하죠. 근데 이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린 지금 그래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나 혹은 다른 일도 내가 혹시 헌금을 많이 했다면 자기를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마음이라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요. 하여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럼 우리가 이 당시에 아니 재림이 아직 우린 지금 재림이 10년 안에도 가능하다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던진다 혹은 내 모든 소유를 그냥 흩어버린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고? 한 달 후는 혹은 1년 후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자녀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흩어버렸다가는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임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었어요. 막연한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 혹은 그분의 삶, 태도, 모습, 눈빛 생생했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가 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느끼는 그 현실적으로 느끼는 모시는 그 현실감이 인간을 내일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든 내 것을 풀어버리고 나를 열어버려서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그건 시기보다 더 강력해요. 그렇잖아요? 시기보다. 왜냐? 시기로 본다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 이렇게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월이 딱 끝나고 재림이 오고 하늘에 가는 그 시기는 2000년이나 남았어요. 아직도 2000년이나.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 곧 오신다, 세상이 끝난다 하는 그것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는데 조금도 그것이 이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신에 보면 화입 부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맞습니까? 그때 화입 부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면 의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기별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강력하게 이 시대를 진리로 이끌 것인데, 그것은 시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것은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능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림의 시기에 살지만은 예언도 있고 다니엘 계시록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사람을 이렇게 순수하고 뜨겁고 하나 되게 만든다. 자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에베소 시대의 부흥이 다시 재현될 것인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재림의 길을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재림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신학적 대상이나 교리적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200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하나의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보일 때, 혹은 만져질 때, 느껴질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께로 가자는 것인데,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왜냐? 인간은 죄된 본성은 결국 서로 이렇게 반발하게 돼 있어요. 반발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같은 N의 극이라고 합시다. 이 두 극은 반발하게 돼 있다니까요. 서로. 마찬가지로 같은 죄된 본성을 누구나 우리는 갖고 있는데, 같은 인간의 죄된 본성은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결코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이 보세요. 이 자석이 서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서로. 그러나 이렇게 점점 가까이 접근시키면은 강력하게 반발해요. 못 붙여요. 절대로 못 붙여요. 반발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서로 멀찍이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으면 점잖지요. 교양 있게 보이고. 그러나 실제로 점점 딱 가까워져서 딱 붙여보려고 하면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서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부부관계예요. 서로 연애할 때는 좋았지요. 좋은 점만 보니까. 그러나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나로 딱 붙여 놓으면은 처음에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강하게 서로 반발하고 충돌하고 모순하지요. 그걸 못 견디면은 이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세월을 보내면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때 진정한 이제 서로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발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가 된 거거든요. 서로가 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님이 사실상 요한복음 17장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로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이들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이 진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때에 저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의 능력이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마치 수소 폭탄의 원리잖아요. 수소와 수소가 서로 같은 원자끼리 절대로 안 붙게 되어 있거든요. 수소 원자를 서로 들러붙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조건은, 그 환경은 태양 중심 정도의 압력과 온도가 돼야 돼요. 200만 도. 온도 200만 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압력, 그 정도 조건이 되면 수소 두 개가 달라붙어서 수소 폭탄이 되죠. 사실 그 에너지로 태양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서 우리 지구가 지금 생태계가 유지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적당히 서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사실상 행복감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하나, 서로 간격 없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그때 만족이나 행복감이나 인생의 의미가 충만으로 느껴지죠. 하나가 될 때. 이 당시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도 안 되고, 교리로도 안 되고, 신학으로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공산주의 해도 안 되고, 그 어떤 식으로도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누구는 하느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다는 거죠. N의 것과 N의 걸 같은 것이 붙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예수는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예수가 진리라는 증거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능력을 쏟아주셔서 전도가 폭발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기독교가, 저는 미국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백인들, 과연 그들은 참 기독교를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이런저런 생활 모습 속에 기독교적인 태도와 정신이 상당히 많이 배어 있어요. 양보한다, 질서 지킨다, 곤란한 사람 보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하는 분들, 백인들이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고, 아, 참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더니 저런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졌죠. 신사적이고 기부 잘하죠.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좀 가까이서 들여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보였어요. 굉장히,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신실한 교인들도, 백인들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신사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래요. 다는 아니, 대부분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딱 이래요. 딱 자기 범위, 영역, 테두리를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남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당신 여기까지는 와도 좋은데 더 이상은 오지 마.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해석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의 신학적인 내용도, 연구도, 또 우리 개신교의 근거지도 미국이잖아요. 그 백인들이 해석한 기독교는 뭐냐? 좀 사람이 더 신사적이 되고, 혹은 더 교양적이 되고, 혹은 더 자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는, 남에게 간섭 안 하고, 그게 그들이 해석한 기독교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게 이제 그들의 기독교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계몽되고 더 교양적이 되고 더 신사적이 되는, 또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쪽에
기독교가 기능을 하지, 어느 사회나 들어가면. 근데 기독교가, 즉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주시는 구원이 그 정도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를 반점만 해석하고 제대로 반점만 경험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그 사냥개는 솥에 들어가서 삶아진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한신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전쟁 시에는 한신이 정말로 한신이 전략의 천재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는 한신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숙청당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더 윤리적이 되고 교양적이 되고 신사적이 되고 혹은 또 더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는, 또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경제생활이 나아지는 그런 쪽 정도로 해석했다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회들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계몽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신사적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미 그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어버렸죠. 그러니까 얻고 나니까 이제는 간절하지 않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더 이상 예수님이 그렇게 옛날처럼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가난한 심령이 서서히 잘 살게 되면서 과학적이 되면서 합리적이 되면서 약화되니까 그 후손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못 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사회는 앞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고 사용해 왔으니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독교는 점점 박물관으로 가고 하나의 문화가 될 뿐이고 점점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 즉 서구 사회가 백인들이 주도해서 이끌어온 기독교의 한계점이죠, 지금. 그런데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냐? 도저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기에 그분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께서, 즉 진리가, 구원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 어떤 종교하고도 가르침하고도 철학과도 다른, 그것을 우리는 해내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께로 가서 우리가 반점만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했고 해석했던 기독교를 제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다시 되돌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언제 가능하냐? 다시 2000년 전 오순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한 현실이 될 때,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 신학으로 안 되고 우리 교리로 안 되고 아무리 재림이 내일 와요 하는 그런 협박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되느냐?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두 존재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순절처럼 생생하게 현실이 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눈빛이, 태도와 가치가 생생하게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우리는 마음이 기쁨으로 의미로 충만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 성령을 소나기 붓듯이 쏟아 부을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면에도 혹은 능력에 있어서도, 그리고는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폭발력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 시대가 예수께로 재림으로 돌이켜지고 재림이 오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끝없이 감탄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찬송이 되는 그런 길에 서 있으니 우리는 기독교가 또 박물관으로 가거나 혹은 문화가 되거나 혹은 우리의 이런 대륙 선교의 움직임도 한번 해보는 하나의 선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계속 영원히 달려갈, 앞으로 달려가고 더 위로 올라갈 에너지를 예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까지. 이것이 예수께로 재림으로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지고 또 방향이에요.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